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시를 시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뢰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시를 시작하지만 어떤 위기를 맞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께 확신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표제는 다윗의 믹담이라고 소개되는데요. 이 용어는 시편 56편부터 60편까지도 표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에 대한 정확한 뜻은 알 수가 없어요. 시가 쓰였을 당시는 모든 사람이 그 의미를 알았겠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추정만 할 뿐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두 가지의 의미로 추정하는데요. 하나는 속죄와 구속이라는 뜻으로 추정하고 다른 하나는 70인형에서 제시한 대로 돌판 위에 새긴 글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추정에 불과한데요. 우리가 표제의 뜻을 모른다고 해서 시편 16편을 이해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다윗이 쓴 노래 가운데 이런 형태가 있었다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려움이 올 때 피할 곳을 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시인은 하나님께 피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4절에서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과 분명하게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는 자신에게 복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데요. 나의 복은 히브리 단어 토브를 번역한 말로 나의 좋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삶의 즐거움을 표하는 말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인의 삶에서 누리는 모든 삶의 즐거움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어 그것을 극복하도록 힘을 주시고 힘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성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 카도시를 번역한 말인데요.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시인은 이런 자로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피의 전제에서 전제는 본 제사를 드림에 앞서서 포도주를 제단에 붓는 것을 뜻하는데요. 전제는 단독으로 드리지 않았으며 다른 제사에 곁들이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에 생명이 있다고 믿었기에
피 대신 포도주를 사용했지만 그러나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전제는 희생물의 피를 제단에 붓는 의식이었던 거예요.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산업과 잔은 하나님이 주신 개인의 몫이며 분깃은 히브리 말 골라를 옮긴 것인데 땅을 얻기 위해 던지는 제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던져서 지파의 할당된 몫을 결정한 데서 비롯된 표현인데요. 줄로 재어준이라는 표현도 같은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나칼라를 옮긴 말이며 쉽게 이해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주셨다는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신과 그가 주신 비옥한 땅은 시인에게 영적이고 경제적인 안정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훈계하다는 말은 계획을 세우고 조언하고 상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항상 길을 보여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단어는 신장, 즉 콩팥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콩팥에 감정이 자리한다고 믿었습니다. 즉 사람의 깊은 내부에 자리한 생각이나 마음을 뜻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자신에게 교훈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매일같이 애를 썼던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사는 자였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신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었어요. 마지막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두 차례나 언급하는 것으로서 시인의 넘치는 감격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그는 전인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시인의 이러한 즐거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노라면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시편 기자인 다윗 또한 매일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였던 것일까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돌보시고 길을 안내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도 고마웠던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엄청난 시련을 혹독하게 겪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의 삶에서 전쟁은
대단히 친숙한 것이었는데요. 그는 존처럼 패배를 몰랐으며 부하 장수들까지도 싸움의 베테랑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길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했던 것이고요. 때와 상황에 따라 길을 보여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인간은 매일 조금씩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또한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이것을 거스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에서 우리를 돌려 세우신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생물학적 죽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리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내가 걷는 길은 세상에 놓였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발은 생명을 향해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나의 현실을 지배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현재 어떤 어려움으로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고비마다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도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자신의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로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